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존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여 주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악의 모든 것들은 가리시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원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굉장히 신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기 쉽게 때문입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이런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데 이게 신앙에 어떻게 말하게 되면 정체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보채기만 하면 달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보채는 거라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살, 10살, 15살이 돼도 기저귀를 떼지 않고 젖병을 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이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병아기가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귀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자라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라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태어는 나요. 태어는 나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보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눈에는 다 어른이에요. 눈에는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어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아이처럼 보채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없는 마냥 어린아이처럼 주면 그저 고마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강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는 그 부모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강하고 부모가 책임질 능력이 강하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스스로 강해져야지 자기 할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마보이란 걸 아십니까? 마마보이, 마마걸. 다 컸는데 아직까지 엄마 아빠에게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즉, 그 사건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자라기 위한 것인데 내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거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혼돈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일할 게 많은데 왜 지금 데려가십니까? 그 초점은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누가 필요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딪히길 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 내가 소모품으로, 그 사람이 소모품으로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간의 수공업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딪혀오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좌절하게 되는 거죠.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게 뭔가, 내 은혜가 뭔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등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출발해서 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맨 밑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산 꼭대기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똑같은데 높이가 같습니까? 높이가 같아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신앙의 열일이 오래된 사람이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떼굴떼굴 굴러가서 바닥까지 내려와요. 또다시 출발하려고. 집사님, 산에서 정상에서 넘어졌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왜 그러세요? 그냥 그제도 툭 털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 한 번 실수와 잘못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면 그 밑바닥까지 기어코 길을 써서 내려가요. 다 무너진 것처럼. 뭐가 없냐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이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신앙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서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팔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교인들의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은 그 성도들에게 그 속사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이 있고 그들이 싸워야 될, 그들이 이겨나가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건너뛰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서 우리의 두 발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런 속된 말 해서 정말 죄송해요. 꼭 마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해롱해롱 거리면서 그냥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이었다면, 이제까지 내 목표가 세상이었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옳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틀렸겠지. 그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이를 악물고 걸어나가고 해나가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나를 이겨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거예요. 나의 주인님. 한번 해볼까요? 주인님. 기분 나빠도 하십시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인님. 그럼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 말 듣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요. 내 아내, 내 남편도 아니에요. 다 내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 속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이 이제까지는 나와 친구였어요. 내가 세상과 친구였고 내 목표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두 가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뛰어난 신앙인이어서 사단이 공격할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거나. 한 번도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내 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세상은 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이 바뀌어지면 자기의 영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못 살겠구나. 그래서 다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이것에 좋은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 대적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이 필요한 거죠. 백신을 아십니까? 백신은 실제로 그 병원균을 주사하는 거예요. 약하게 주사해서 항체가 길러져서 진짜 그 강한 병원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튼튼해져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강해질 수 있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수술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렸다고 병원 가서 다 수술하지 않죠. 가장 좋은 건 백신 맞는 거예요. 저항력 길러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죠. 우리가 넉넉하게 저항력이 생겨서 그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에 넉넉히 맞서 싸우는, 그래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가는 삶, 이것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삶이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건 아니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즉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평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겠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아니기에 세상은 우리의 적대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 안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화목함, 화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평화와 세상적인 것들은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 세상의 목표가 아니지만 결국 세상 것도 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아이가
부모님이 사갖고 온 선물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건 엄마 아빠예요. 선물에 눈이 가는 게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온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눈이 돌아가서 선물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고백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려지지 않는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세상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그것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빼앗겨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덧붙여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나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의 고백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원했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속사람, 이 강건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신랑하고 며느리감, 남편과 아내를 고를 때 인격을 보고 고르라 그래요. 신앙은 성숙할 수 있지만 인격이 바뀌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어 드린다는 것, 이것은 단지 내가 은혜를 뜨겁게 받았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막 흘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인격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명령하거든요. 야, 너 싸우지 마.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져야 돼. 너 지금 남에게 줘야 돼. 제가 한때 무지 고민한 게 뭐냐면 지하철에 다니는 사람들 돈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도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뭘 많이 받냐면 같이 따라 내렸더니 이거 접고 눈 뜨고 가요. 그거 몇 번 보십시오. 줄 마음이 생기나. 저는 어떤 것까지 봤냐면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육교에서 국어라는 거지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주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빌딩이 급해서 봤는데 거지가 따라 들어왔다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외제차 타고 갔어요. 고민 안 되겠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라 그러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더라고. 네가 더 부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10,000원짜리 줄 수 없잖아요. 잔돈 있는 거 그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 보면 알아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줘요. 주라고 말씀하시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악 물고 줘야 돼요.
누굴 사나워도 주님이 너 거기서 져야 돼. 네가 주장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돈 꺼내기 싫어가지고 잔돈 없어요 막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과 그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기도 제목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성산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믿는 성도들 향해서 쓴 예수님의 편지잖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예수님을 주인이냐고 모셨는데 내가 주인이냐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필요해요? 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저거 가고 싶은데 저거 해주세요. 마치 뭐같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 요술 램프를 가지고 그 요정을 내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요정의 힘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요청에만, 내 도움에만, 거기에만 일하면 되는.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모습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이 애굽에서 익혔던 그 기술로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뛰어놀면서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 갖다 붙여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은 거죠. 자기 요청에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 명령 따르기 싫은 거예요. 단지 내 말을 듣고 싶은 파워만 있는, 힘만 있는 그 신덩어리 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그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죄된 내 옛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굉장히 평이하고 원론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힘만을 부리고 원하는, 하나님의 힘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삶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